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만 스승은 성경 66권 중에서 여기서는 일만 스승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초등교사 그렇게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일만 스승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몽학선생, 파이다, 고고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글을 펜대를 들고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거 아니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면한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보았더니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적더라는 거죠. 이게 아비가 많고 일만 스승이 적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해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보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봤더니 전부 다 오늘 15절에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일만 스승은 많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고 아비는 적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것을 본받아라. 실상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런데도 본받으래요.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듭나는 복음,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해산하려고 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끝까지 잘 복음의 사람 되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을 잘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본받아라. 그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되겠어요? 아비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만 스승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아비가 돼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 그러나 그 자녀가 애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아느냐?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메타노이아, 죄 사함을 받았어. 내 문제가 청산된 거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중생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결국은 뭐가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누가 주님을 가리키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리키겠느냐?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지식적인, 문자적인, 이념적인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멘. 그것을 아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없어. 그리고 가르친다고 할 때는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들 보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회복이 없는 거야. 종교 생활은 하는데 의식과 형식은 남달리 뒤떨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조금 어렵지만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1절에서 4절 봤더니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루어서 그 속에 숨겨진 참마음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모세 자리에 딱 앉아서 모세 율법을 딱 앞에 놓고 펼쳐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야. 모세의 율법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준 사람이 없어. 모세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몽학 선생이 돼버려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스승 되지 마시고 정말 아비의 복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이제 신령한 것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믿음 되다 보니까 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는데 실상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을 지켜나가다가 아차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 위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도 은혜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늘 사랑에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예모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또 기도생활 많이 하죠. 금식기도 많이 하죠. 11조는 절대적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딱 수입이 되면은 10,000원은 딱 띄어요. 그렇게 해서 30일 또 모아서 그대로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하에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 장사하고 박하장사 향유장사 하면서 11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11조보다 더 중요하고, 11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11조가 나오는 정신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에 의하여 준수하지만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국률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는 옳은 것인데,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 거기서 오는 참된 믿음, 그게 이제 바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자랑하지 아니하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넘치도록 이렇게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았는데 정의대로 살지 못한 벌레 같은 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국률이 입어서 거기서 오는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의 속에서 그 은혜가 이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 감격 속에서 율법의 11조가 초월하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내 삶이 주님을 높이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절대 버리지 말아라. 11조 드리는 거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믿음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겉은 깨끗하고 겉은 아주 정결하고 아주 겉은 흠이 없는데 마음의 탐심, 이기심, 이것은 속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겉은 그럴듯하게 보여. 속은 완전히 자기야.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일컬어서 외식자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비의 믿음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딱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눈부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빛났어요. 하물며 옷까지 광채가 빛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빛이 제자들에게 비춰준 거죠. 이때 제자들이 엄청난 그 영광을 땅에다가 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 선생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자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시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양반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타나서 모세가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영광의 빛,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이 놀라운 빛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땅에다가 집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세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움의 문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다가 두려고 하지 마시고 땅에서 산 우리가 그 영광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에 이 몽학 선생이, 오늘 성경 보니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몽학 선생들, 일만 스승, 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은 유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까지 전체 세상적인 학문을 일컬어서 그것을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뭐라 하냐면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은 있는데 참된 지식, 옳은 지식, 구원의 지식, 천국 가는 지식, 생명 얻는 지식, 아비의 믿음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내게서 나오는 내게서 나오는 열심, 내가 하는 이것으로 열심히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옛날 자기처럼, 사도 바울의 의가 강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순전하고 귀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라고 그러잖아요. 스데반처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난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이 은혜로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그 의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 안에서 그렇게 전신의 몸에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생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우러나오니까 마음에서 아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봤더니 전부 참된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뭐냐면 그들이 외로 십자가의 원수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 외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와야 되는데 외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외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심은 그들의 믿음은 전부 땅의 영광이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배만을 섬기고 있는 그 중에서 사도 바울 때 구리장사 구리 회사를 그때는 뭐 주식회사라고 하네요. 그냥 이 공업사라고 그래요. 구리를 캐내고 팔고 들어오고 전부 이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에 협력하지 않고 전부 다 시비를 걸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렇게 참 말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더라면 사랑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알렉산드리아를 주의해야 돼. 그는 우리의 대적자야. 내가 복음 사역에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 오직했으면 그러겠어요. 더구나 이 양반은 구리 사업가, 장사 사업가 공장을 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입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외로 내가 어려울 때 선교하고 싶고 남에게 구제하고 싶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 구리 공업사 알렉산드리아가 많이 협력해 줬고 많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이렇게 좋은 이름 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다가 정확하게 이름을 갖다가 알렉산더, 구리장사, 구리공업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아비의 복음이란 게 뭐냐? 아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얻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게 되면 뭐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지 말고 민수기 6장을 보니까 참된 축복 여호와가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데 뭘 비추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복은 은혜가 비춰지게 해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얼굴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해라. 이게 축복이야. 아멘. 우리가 찬송했어, 설교 들었어, 말씀 교제했어, 이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에 뭐란 줄 아세요? 하나님, 간절한 다윗의 얼마나 신앙이 돈독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정도로 영안이 밝았잖아요. 이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과 비슷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타이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4편 떠 있는 거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히 자게 하고 눕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져서 곡간에 드리고 은혜에다가 저장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이 되어서 내 기쁨이 저들보다 더 큽니다. 그런 간증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지 아버지 빼닮아가지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성경에 역대하 7장 12절 14절 그잖아요. 하나님 응답한다. 응답이 뭐냐?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깐부기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가 전염병이 확 도니까 싹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백신이 있겠어요? 무슨 약이 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전염병이 돌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다시 먹고 사는 거 회복해주고, 다시 땅을 고쳐주고, 다시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 코로나 백신, 이거 백신 빨리 약, 신약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약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란 말이에요. 이 얘기 꼭 들으세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죽을 병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있으면 이사야 목회자를 시켜서 신방 가서 살 수가 없으니 너는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장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목적에서 하나님 선하게 행했던 거 하나님께 합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마음에 막 은혜가 흡수되니까 여호와 입에서 어떤 말씀도 그 말씀들이 마음에 임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그 얼굴 속에 평강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야. 속에 있는 암이 없어져 버렸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확 마음에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을 갈라디아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 23절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일만 스승 아래에 있지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주님이시오, 믿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로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긴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 속에 있던 내 자신 속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예수 얼굴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은혜를 찾아라, 평강을 찾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 빛이 확 마음에 비춰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내 인간적인 것을 싹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빛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생명, 평강이 확 사로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거기 6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옛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 돼버리고 새 언약은 의인이 돼버리고, 아멘.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로워진 직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직분, 그게 영의 직분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또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벌레보다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해버렸고, 영원히 깨끗하게 해버렸고, 나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와,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2장 그 3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 얼굴빛에 있는 그 영광이 확 비침이 오셔서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싹 사라지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때 얼마나 예수 믿기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잘못하면 죽고 가난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6절 7절, 너희들 그래도 너희 믿음이 썩어질 시도된 것도 아니었고, 또 너희의 믿음이 장차 정말 나타나실 어마어마한 존귀와 영광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온전한 순수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존귀함과 놀라운 영광을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믿음이 뭐냐? 빌레몬서 1장에 이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이가 70이 넘고 깜빵에 들어가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있는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생명 하나 응행하고 깜빵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 이름이 오네시모야.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야. 빌레몬의 노예가 주인한테 잘못을 하고 깜빵에 들어왔어.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어요. 근데 주인한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 써주기를, 지금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 내가 돌려보낸다. 그리고 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이 받아야 될 텐데 그 돈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풀어주라.
그리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고맙겠다. 감사하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격이야. 아멘. 자식을 낳아서, 영적으로 낳아서 끝까지 돌봐서 어찌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준 우리 모두가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